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세 구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모여서 듣게 하시고 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적 어떤 호기심이나 지식의 총량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자가 범한 죄 가운데 그 항목에 유혹받은 게 뭐냐면 내가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 주관적인 어떤 지적 욕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도 사탄의 자식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아주 우매함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지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자꾸 가르치고 싶어하고 자꾸 자기 지식을 뽐내하고 그래서 이 지식이 정말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게 만들고 나를 불이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 안에 정말 지적 교만의 어떤 누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누룩들을 제거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끌어들이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 때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자꾸 출애굽 사건 때 가서 그 출애굽 사건 때 상황을 가지고 오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들을 자꾸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물이 드려진 것은 그 자체가 무죄하고 누룩이 없는 희생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룩을 너희들도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고 출애굽 사건 때 그래서 나도 그거를 너희들에게 명했다. 출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누룩을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하나님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물로 드려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져다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의 킹제임스 정에서 항상 정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교훈으로 삼때 교리의 확정은 어디서 하느냐? 서신서에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서에서 이것을 교리로서 여러분들에게 확정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항상 예를 들어 이집트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집트를 떠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공허해집니다.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난 다음에 공허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를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에겐 갈 곳이 있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났으면 떠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의 축복의 땅에서 그곳에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룩을 제거해라. 그럼 누룩을 다 제거하면 우리가 제거한 것만 갖고는 공허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명확하게 진리와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너희들을 채워서 즐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길에서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지 마라고만 얘기하면 애들은 어쩔 줄 몰라요. 그거 먹지 말고 내가 집에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줄 테니까 와서 먹어. 이래야 거길 떠나서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건강한 음식들을 맛있는 그죠? 샐러드를 무치든 뭘 하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 가져다 주고 내가 거길 떠나라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룩을 떠나라 그러면 그 버리면 다 하고 뭐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진실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그것은 당장 입맛엔 즐겁지만 맛있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가득한 누룩 없는 빵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진짜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서 제시한 규정에 맞는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같은 달 14일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회중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럴 때 그것이 it 영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는 물론 각자에게 단수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여럿이라 그것들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예표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잡게 될 것이다라고 쉘이라는 것이란 동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15절. 너희는 그것을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해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누룩을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첫째 날에 뭐라냐면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집에서 그죠? 너희 집에서 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라. 이것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여러분들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의 삶에서든 그 모든 누룩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공통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발견되는 것들 중에서 누룩이 있다 주변에 그럼 그걸 다 제거하세요. 그죠? 여러분 각자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누룩들이 있겠죠.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도 몇 가지 성경에서 언급하는 걸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요. 그냥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 어떤 거라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볼 때 말하는 거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TV든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로 나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거해라.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에 뭐 TV나 뭐 라디오나 이걸 다 없애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없애고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항상 우리가 그 주제 이슈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만약에 목사의 아내를 뭐 사모라고 부르면 그거는 누룩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목사의 부인을 다른 자매와 다르게 불러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죠? 그냥 자매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목사의 부인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계급을 유지하느냐. 그 내 목사의 부인은 오로지 자신의 남편인 나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여기에 있는 다른 남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그에게 허락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내가 목회자로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돕는 일을 하시면 되고, 그죠? 여러분들은 내 아내는 여러분과 더불어 동일하게 자매선상에서 서로 교제하시면 되는 것인데 목사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사모님 이렇게 불러야 될 이유는 성경적 근처에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 이외에 다른 호칭을 하지 않아요. 단지 목사라는 것들은 호칭으로 쓸 수 있지만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형제예요. 단지 목회자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 누군가를 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용되지만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는 형제님 이거만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비근한 얘기를 저는 이게 당연한 예라고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예를 들으니까 정말 그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비유를 들어왔던 거지만 제가 신천지교회 목사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목사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면 그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라고는 불러줄 수 있어요. 그거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표현하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내가 불러주는 거지. 그러니까 형제라는 호칭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근데 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생각하는 거 없애야지 자꾸 관행과 어떤 교회 조직 관리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자꾸 성경에 없는 것들로 자꾸 덧바르고 치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거 외에는 자꾸 없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애라고. 그죠? 자,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출애굽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그 김재근 목사님이 오셔갖고 달력에 관한 세미나를 할 때 들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달력을 쓰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 달력으로 올해가 몇 년도냐? 그러면 578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창조부터 연수를 자기네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그냥 명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뭐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들은 모든 시간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출애굽 기준으로 몇 월 며칠 뭐 몇 년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17절로 가셔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그러니까 누룩 없는 그런 날들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누룩을 여러분 집안에서 제거하는 일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그죠? 어떻게 보면 수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는 게 제거한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을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즉,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이 어순이 안 맞잖아요. 너희들은 그 말에 보면 내용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 보여요. 너희들은 누룩이 없다, 제거해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누룩을 제거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의 위치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의의 수준으로 인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우리 육신은 어떤 상태예요? 아직 옛 육신 그대로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육신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휴가 될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옛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누룩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제거해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구원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하더라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몸은 여전히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8절 고린도서 5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지금 여기 언급된 것들을 보니까 묵은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악이라는 누룩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악함의 누룩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걸 다 버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수함과 진실함 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순수함만 있어도 안 되고요. 진리만 알아. 진리는 다 아는데 알고만 있어. 그래도 안 돼요. 그죠? 이 뭐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순수함의 열정과 진리에 따르는 순수함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묵은 누룩에 관해서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언급되어 있고 사실상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묵은 누룩에 대한 존재는 가장 시간적인 순서상도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은 사탄에게서 발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빵을 부풀게 하죠.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등치만 커지게 만들어요. 안에 바람이 슝슝슝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내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막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내 신앙이 대단하게 좋고 아니 밖에 세상에 나가 있으면 나 없으면 막 세상에 안 돌아갈 것 같아. 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다 누룩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막 사라질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안에 누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빵을 부풀게 한다 할 때 이 빵이 뭐냐 하면 밀가루로 만들어 주신 거 이 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wheat입니다. WHEAT wheat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은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앤다 하는 비유할 때 곡식은 곡간에 둔다 할 때 이 곡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wheat입니다. 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밀인데 이 안에 밀가루 속에 누룩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막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은 이 땅에서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지금 그 가라지 잡겠다고 하다가 곡식이 또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우쭐대며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다. 여기서 우쭐대다 하는 게 뭐냐면 puffed up 그래가지고 그 이게 바람이 그 팝콘 튀기면 펑 튀기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그냥 우쭐대 가지고 그냥 바람이 들어가서 어깨를 으쓱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누룩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많이 얘기하죠. 남자들은요, 음행을 저지르면 숨기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건드렸고, 어떤 걸 했고, 이걸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들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겠죠. 거룩한 것이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룩에 해당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셔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뭐 나는 과거에 여자들 많이 새겨봤어. 나는 다들 왕년 얘기하면 나는 돈 엄청 많이 벌어봤어. 뭐 내가 과거에 높은 자리 갔었었어. 옛날에 내가 떨면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떨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죠? 한동안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 세대에 거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야. 자식. 우리 아들 어디 보냈어? 우리 아들 뭐 어디서 불러서 갔어? 우리 아들 뭐 갔어? 그죠? 제가 얘기했을 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우리 아들에 대한 안부를 물어서 아들 혁준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요즘 나는 너무 반가웠고 고마워가지고 우리 아들 그냥 잘 지내요. 내 안부를 이렇게 다 물어봐야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뭔 전초전이었냐 그 얘기. 우리 딸이냐 이번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요 뭐 때문에 고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누가 뭐 잘한다 그래갖고 어디를 불러 자기 자식 자랑하느냐고 안부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안부를 물어보고 자기 자식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유익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낮게 시작해 여러분들이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게 낮춰놔야 뭘 좀 조금 잘하면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누가 봐도 잘한다고 이미 이 사람들 앞에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 자식 대단해 뭐 이렇게 잘하는 거 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꾸 숨게 돼요. 부끄러워서 나 요즘 왜 안 나가?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우리 자식 잘 됐다고 얘기해놨는데 거기 나가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내 아들 얘기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풀려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기대치를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사라지게 되면 못 나가요. 그죠? 고립된다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대단히 신앙 잘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막 누룩처럼 막 자기 자신을 뻥튀기 시켜놓고 나면 나중에 가면 사람들에게 뭐 저 사람 왜 이래?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정체성이 드러나면 고립돼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성도 수가 많은 걸 자랑을 해요. 성도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떠나서 성도 수들이 많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 교회 가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교회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편해. 그죠? 그 교회 가서 내가 헌금을 얼마 해도 마음에 찌르지도 않아. 거기 가면 내가 얼마 했는지도 잘 몰라.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작은 교회에 오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내 죄도 드러나고 내가 뭐 헌금 얼마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알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악하단 말이에요. 그 누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자꾸 교만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다 묵은 누룩이라는. 에스겔서 2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겔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자, 두로에게 지금 두로의 왕이라는 사람에게 애가라는 건 슬픈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불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뭐 때문에 그런지 보면 이 애가를 불러지게 되는 상태가 왜 왔는지 보면 이 사람이 너무나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름답기로 따지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화려한 존재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가는. 근데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로 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로 왕이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고 멋진 존재가 누구냐? 세상의 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뱀, 과거에 있었던 그 존재, 이불을 타락시킨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이 두로 왕인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두로 왕, 내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던 존재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누가 있냐면 아담이 있었고 이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셨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이 이브를 속였던 옛뱀. 근데 이 나머지 존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로 왕이 너무나도 완벽했고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면 그 존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브를 속였던 옛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 왕은 지금 이 옛뱀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서 2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안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진리의 기준이다. 내가 바로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 사탄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등하다고 주장받은 이 사탄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문제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무슨 음행을 저질렀다거나 뭐 담배를 폈다거나 술을 마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찍힌 게 아니라 교만한 걸로 찍힌 거예요.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죄가 하나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드러났던 죄가 뭐냐면 이게 그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오래된 누룩이 뭐 있었다 이거예요. 그 오래된 누룩이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누룩인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정말 똑똑해. 그 사람 저거 보니까 나만도 못한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탄과 같은 교만이 여러분 안에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고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의스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거해야 될 아주 오래된 묵은 누룩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면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내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뭐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최고의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정말 먼지 같은 존재. 이 우주를 망원경을 갖고 보는 사람 저 본 적 없지만 우주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관찰하고 있다면 정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본인 스스로의 존재가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얼마나 특길 같은 존재인가. 우리가 과연 창조주 앞에서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과연 나타낼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교만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존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그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여기라고 얘기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의 이 명령과 그 말씀의 고리가 땅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부풀어 올라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나만 한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들 다 어리석고 다 바보 같고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 같아. 그죠?
우리가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가식적으로 하나님한테 뭐라도 좀 겸손하게 구걸해 볼 때 억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지, 평상시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존재를 드러나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나를 부풀리는 존재,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조차도요, 우리는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역시 최고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그 다음이 나야. 나머지 사람들 보면 다 나보다 다 후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인 건 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난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걸 알아. 그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대단한, 사실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 그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 갖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 빨리 글로 달려가야 되는데 뭐라 그랬는지 그럼 하나님에게 물을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내 버린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권위가 높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입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갑자기 생각난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나 되돌아볼 때 내 포인트를 보면, 내가 과거에 우리 아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애들 좀 제대로 좀 교육 좀 시켜, 아버지로서 좀 제대로 시키라고 그랬을 때 나는 갑자기 생각, 그래? 그러면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그럼 성경 갖고 매일 그러면 잠깐 10분씩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자. 그래서 아들들 앉혀놓고 하고, 저는 마태복음부터 분명히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가리킬 말씀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갔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물론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같이 모아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내 지식으로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셔서 그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내가 순서가 있다면 맨 꽁찌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답을 알아가지고 요식적인 행위만 해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죠 뭐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인 거지,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문제는 술이나 담배나 무슨 음행이나 거짓말이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해 보이는데,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잘난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미화시키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탄은 이 교만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죄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라, 이브가 지은 죄도 뭐예요?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대단한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하나만 있으면요 그냥 지옥이에요.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마지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이만큼 잡아놓고 아직 나는 지옥에 갈 만큼 죄를 안 졌어, 이런 자세로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께 또 다른 누룩을 얘기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 바리새인들이 아주 위선을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무슨 누룩을 갖고 있냐? 위선의 누룩을 갖고 있다. 자기 자신은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뭐 멋있는 거예요, 막.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헌금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하는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딛고 자기를 위대하게 찍혀 올리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평상시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를 게 없이 생활하다가 뭔가 교회만 나오면 그냥 거룩한 발걸음에
아항거리고 이렇게 하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뭐 평상시에는 주중에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인지 별로 믿기지도 않는 행동을 하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그냥 교회만 가기 시작하면 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 문자 들어서자마자는 막 그냥 위선의 웃음을 보이면서 뭐 할렐루야 뭐 형제님 잘 지내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미사역으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선이라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필요한 순간에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요, 그냥 종교적인 마음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편하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말로는 다 입으로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최고예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은 어디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일단 하나님은 다음이야. 내가 뭔가 지금 뭐 바쁘고 세상 일에 돈 벌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은 다음이야. 말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게를 딱 따라보면 이 마음의 무게가 세상에 다 가 있어. 돈 버는 데 가 있고 자식 가르치는 데 가 있고 그죠? 뭐 자식 때문에 뭘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 익스큐즈 변명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몸이 아프면 다 익스큐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위선을 떤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애 아프다고 안 나오겠냐고. 잠깐 누구한테 맡겨놓고라도 나와서 금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금 1kg짜리 하나씩 맨날 주면 여러분들이 다리를 절면서도 안 오겠어요, 여기? 그죠? 그게 안 보이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게 합리적인 내 마음에 그 정도 이유라면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못 나올 때는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진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럼 그건 우리가 알죠. 같이 못 나오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건지 나오고 싶은데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가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지는 보면 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많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목사들한테 환멸을 느낄 때가 뭐예요? 여기서 더군다나 더 많이 드러나. 여기서 맨날 거룩한 거 가르치고 뒤로 가봤더니 뭐 나보다도 못해. 뭐 하는 거 보면 그죠? 아내에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보다도 못한 것 같고 뭐 돈 주면 막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도대체 무슨 뭐냐 빨대를 갖고 있는지 그냥 슬쩍 주려고 그러면 미안 안 받는다고 거절도 안 해. 뭐 쑥쑥쑥쑥 받아 넣어.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멸을 느끼잖아요. 환멸을.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것들에 자꾸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매년 이것을 반복해라. 제거된 누룩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면요.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누룩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라든지 세상을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요즘에 막 세상에 관심이 많죠. 그죠? 요즘에 정치 뉴스나 이런데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다가 시간이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자기 진영에 있는 것들을 막 이제 유튜브 보면서 생각이 그 진영 논리에 막 빠지죠.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대단히 위험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같죠. 각자 진영에서 봤을 때. 10년, 20년 지나면 오늘을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악이라는 주제로만도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들잖아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때리진 않아요. 물리적으로 가서 치거나 때리거나 부수거나 하는데 제가 그냥 가다가 어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어떻게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군가가 막 하는데 막 자식 자랑하는데 막 너무 미워 죽겠어. 내 자식은 지금 뭐 바라보면 그냥 한심해 죽겠는데 저 집 자식은 뭐 잘 된다고. 그놈의 자식 그냥 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못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여러 번에 들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악이. 그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 그러냐 하면 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여러분들은 항상 말하는 걸 제가 들으면요. 상대 진영을 엄청 저주해요. 이 저주가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으면 좋겠어.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죽이는 빌라도 앞에서도 누구 하나 항변하거나 누구를 저주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입에는 절대로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멘트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맨날 악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거하라고요. 제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그거 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욕 한마디 더 하고 상대방 진영에 저주 한마디 더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저주로 인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방법을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순수해지고 진리에 떨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빵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관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추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그루밍이 돼서 누군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다고. 그죠? 만나보고 손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정치인은 막 미워해요. 그럼 이 악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혀와 말이 창과 칼이 돼서 누군가를 자꾸 다치게 만든다고. 자, 잠언 1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의 관계와 상황을 유익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정말 깨부시고 서로 원수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돼요. 뭐 개인적인 간증이면서도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 그냥 제게 얘기를 드려보면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진협회 회장을 맡을 때도 그 전까지만 해도 회장하고 회원들 간에 정말 그냥 칼같이 날이 서가지고 엄청나게 날카로웠어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그 회장의 장점을 자꾸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분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칼같이 날카롭게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다. 내가 그 사람하고 지내봤더니, 진짜 그래.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의 돈을 탐한 적도 없고, 그죠? 오히려 내가 실수하잖아요. 그분은 나한테 책임을 미루지 않았어요. 자기가 앞서서, 걱정하지 마. 내가 어쨌든 해결해야지. 뭐 자기가 본인이 나가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한테 탓을 돌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얘기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회원들이 안 회장은 뭐 부처님이야. 어떻게 그 회장하고 이렇게 사이가 잘 지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용어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용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막 날카롭게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이런 보석 같은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만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날카로운 건 그 사람의 문제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익하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의 돈을 갖다 쓰거나 공적인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없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유익하게 붙이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자세가 자꾸 발현되는지 아니면 나도 봤는데 그 사람 진짜 못됐더라 이러면서 자꾸 누군가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의 말이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된다. 15장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덮어줘야 되는데 틈이 딱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게 막 나와서 누군가를 상처 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내뱉잖아요. 거둘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걸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말하면 내 말이 진리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미 틀린 말을 했는데 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가 정말 축복받는 일로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정말 싫어한다는 걸 내가 항상 보면 항상 발견하거든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바로 그나마 잘못한 거라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회개하고 인정하면 좋은데, 내 말이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갖다 붙이고 또 다른 명분을 어디선가 끌어다가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털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내가 틀린 건 알긴 알겠지만 이게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말에 이 진리가 입증될 수 있는 누군가의 논평을 가져오고 누군가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학자의 논리를 가져오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사람은 죽음은 축복이래. 죽는 게 성경은 죽음은 사망은 죄라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막 어느 사회학자들은 막 여러분 죽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죽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해. 그런 거 그 사람들의 성경을 떠나면요 별의별 논리가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은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붙어 있다가 손해날 일 없어요. 여기 붙으셔서 여러분들이 진리 붙으셔야지 잘못된 걸로 자꾸 여러분들이 입에서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해롭게 만들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두려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자,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도 더러움을 빠지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어떤 누군가를 해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 아우 그거 진짜 못됐어, 난 그건 못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자꾸 뱉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를 그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한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이 좀 모르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 우리 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써놨느냐?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하기 때문에 잘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왜 구원받았어요? 그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올곧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똑바르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삐뚤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 국민으로서 투표할 때 투표하시고, 그죠?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할 때 표현하시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힘쓰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쟤도 그냥 나하고 똑같네.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지 않도록.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막 비난해요? 오늘날 기성 교회들이 비난받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 목사들이 그냥 맨날 뉴스 세상들이 좋아하니 그런 뉴스를 더 빨리 퍼날렀겠지만 음행하고 그죠? 돈에 대해서 부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책망받지 않다. 건물을 짓더라도 위법한 건물이 안 되도록. 건물 전하는데 막 도로법에 문제되고 맨날 소송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낫죠. 뭐 어쩔 수 없이 했으면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걸 옳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누군가가 논쟁이 시작이 되고 그 논쟁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폭발하고 상대방 감정도 상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논쟁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인데 그 사람을 무릎을 꿇혀서 꼭 내가 데리고 오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명령에 오버한 거예요. 명령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내가 여태까지 물건 보다가 실컷 보다가 나가면 그 가게 주인이 욕하듯이 왜 여태까지 물건 보고 나가냐고. 내가 지금 이만큼 그냥 20분 30분 들여서 복음 전해놨는데 결과는 그래도 전 아직 안 믿을래요. 그럼 막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전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고 놔둬라. 나 혼자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전해서 그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구원받게 되는 순간까지는 많은 여정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 때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명령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감정이 치어오르고 막 승질이나 죽겠다고 그러고 내가 1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냥 또 내가 안 믿는다 그랬다고. 그런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누룩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7절. 그러면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차라리 부당함을 당하라는 게,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술 마시자 그러면 나는 그런데 안 간다 그러고 뭐 여자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나는 그런데 안 간다 그러고 그죠? 뭔가 돈 되는 일이 있는데 한번 갑시다 그러면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 그러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악함이라는 건 뭐냐? 신성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악한 성향, 관행, 부도덕, 범죄, 죄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악함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악함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제가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뭔가 유익을 주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취하고 세상을 이용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요. 세상에 사랑이 항상 싹 트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술자리야. 술자리에서 뭐 삐리삐리삐리 통해가지고 사랑이 썸트고 뭐 술자리에서 좋은 계약이 일어나고 뭐 술자리에서 뭐 엄청나게 또 나쁜 일도 일어나고 뭐 술이라는 게 막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는 장소로 막 인식되게 만들어서 술자리 한잔 하고. 저도 옛날에 술 마실 때는 제일 해보고 싶어서 의도했던 게 뭐냐면 혼자 술 마시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포장마차 가서.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술 안 마시지만 그 당시에도 포장마차 가서 술 한번 마셔봐야지 갔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썰렁하게 앉아갖고 이 술을 마시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술이라는 것이 주는 뭔가 그 판타지나 뭔가 그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자꾸 주니까 내가 거기에 이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행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뭐 좀 노력한다고 내가 뭐 누르기 없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집안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바꾸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망가지고 부부 관계가 망가지고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한 이유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필요할 때 감정이 폭발하거나 불필요할 때 막 짜증을 내거나 스스로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그걸 제거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누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누룩이 있어.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누룩이 있고 우리는 누룩을 발생시키기 아주 좋은 환경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손에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다 거울처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시간 관계상 신명기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마에 두는 사이에 두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매에 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미간 사이에 두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뉴스 평론가,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굴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돼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필터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일단 여러분 안에 잘 장착돼 있어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구나. 내가 들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와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나빠? 그래? 그럼 나도 미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된 선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문기둥에 놓고 신명기 11장 21절을 찾아봐야 되겠다. 신명기 11장 21절만 보세요. 신명기 1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이 신명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야기 선상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맨날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삶이 하늘의 삶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맨날 짜증나. 내일 빨리 그 뭐 어떻게 됐는지 막 결과가 나올 동안 맨날 유튜브 보면서 누가 뭔 얘기 해주나 맨날 봐. 내 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 유튜브 맨날 찾아봐.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그런 게 없으지도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축복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세계를 내가 맨날 바라보면 이 악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있고 세상의 악과 허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의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땅에서 하늘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씀에 두고 와라. 자, 우리 좀 중간에 건너뛰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8절 그냥 보면요. 순수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순수함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깨끗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런 어떤 순수한 열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실함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진실함은 없는데 순수한 마음만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게 돼요.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그냥 우리 교주님을 소개하고 자기네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그죠? 카톨릭 믿는데 그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환경 속에서 카톨릭 문화를 접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카톨릭 신앙생활 신자로서의 열심을 다해. 근데 그런 열심은 뭐가 빠져 있어요? 진리가 빠져 있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신실하더라도 진리로 신실해져야지 진리가 아닌데 신실하면 정말 위험해. 그죠? 위험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데 진리가 아니야. 뭐 뭐든지 목숨 걸고 교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럼 그걸 자기는 그 교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해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가정에 망가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수함과 진실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여러분들이 순수함만 가지고 나는 마음이 순수해, 나는 선한 의도로 했거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자꾸 우리 아버지도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런 순수함에 대해서도 내가 뭐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게 진리에 따른 게 아니면 본인은 순수한데 남은 정말 괴로워 미치겠어.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 상대방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겠대. 근데 난 정말 못할 것 같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내 아버지의 뜻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일치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대로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단지 우리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도들에게 내가 요구를 하건 성도들이 목회자가 요구하건 그것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보상을 받느냐 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해야 되는 걸 하기 싫어도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 제거해야 뭐가 될 수 있냐? 새덩어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덩어리가 돼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누룩대로 살 거야. 누룩이 좋아. 나 세상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승복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진리로 동의하시고 새 덩어리가 되셔서 더 복된 삶, 그리고 여기서도 하늘에서와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